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시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에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열심히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약함은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귀한 나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성서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추위를 잘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추위에도 또 바이러스에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미수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5장을 보시겠습니다. 25장 23절 24절 25절까지. 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의 25장에 들어오면요, 사무엘상에 처음 시작하면 우리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장차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는 실패한 자고 하나는 이제 성공할 사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25장에 들어오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사울을 택할 것인지 다윗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발을 택할 것인지 아비가일을 택할 것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앞에서 쭉 우리가 훑어봤듯이 여기까지 이제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울한테 쫓기는 신세고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계속 쫓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힘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내일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정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고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참 정말 본받을 만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저 다윗은 훌륭해라고 훌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이게 되냐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 우리가 다 존경하고 이름도 다윗으로 짓고 데이빗 아들 나면 그렇게도 짓고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과연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다윗, 다니엘 뭐 좋은 이름은 다 하잖아요. 피러 뭐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폴같이 바울처럼 나는 폴을 너무 존경해. 폴 같은 뭐 논문도 수없이 나오고 폴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폴같이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이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신나게 하는 것이죠. 게으름 피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정신나게 하는 것이죠. 정신이 버떡 나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 별까지 저렇게 만들고 하는 그 이유는 다윗이 정말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데 과연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다윗은 그렇다 치고 아비가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또 닮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한번 이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지금 25장 들어오면 참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겹쳐요. 무슨 어려움이 겹치냐면 두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데 하나는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25장 바로 전절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럼 사무엘이 죽는 게 뭘 그렇게 대수롭냐? 나이 많으면 죽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쳐줬던 보호해줬던 그 영적인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자기한테 오는 모든 환난들을 커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누구를 기대할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이제 온전히 다윗 혼자만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자기가 떨어져 있지만 사무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무엘이 든든한 그 영적인 역할을 해줬던 그 사무엘이 죽은 거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결혼시켰어요. 근데 그 미갈을 딴 사람한테 재혼을 시킵니다. 사울이. 발디라고 하는 그 남자한테 그냥 억지로 재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죠. 가슴이 무너져서 이 다윗 가슴은 정말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존경하는 사무엘도 죽고 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아내 미갈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니 다윗은 이제 바닥으로 친 거죠. 그 영성이 그냥 바닥으로 친 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이 들어오는데 참 이 25장이 우리가 희한한 게 사무엘이 처음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25장 끝절에는 미갈이 발디한테 시집을 다시 재혼을 했다라는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라는 얘기가 턱 나옵니다.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서 배울 게 참 많은데요. 그 나발이라는 그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거든요. 근데 아마도 누가 자기 자식한테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 붙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났는데 자식 이름이 어리석은 자 이름 그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 그러면 나발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나발. 근데 그게 어디에 얘가 있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잔뜩 그냥 재산을 모아두고 창고가 꽉 찼는데도 그 재산 창고를 또 하나 줘서 거기다 또 그득하게 쌓아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먹고 즐기겠다라고 그렇게 배뚜둥이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쌓아놓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그게 나발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나발은 그렇게 부모가 붙여준 이름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이름이 나발입니다.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그 갈멜 지방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심히 부하여 25장 2절에 보면 그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거부예요, 거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굉장히 거부입니다. 근데 양이 있으니까 털 깎는 여기 털 깎고 양털을 깎고 있으니 하는 이 말은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 양을 키우니까 그 털 깎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은 축제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털을 깎으면서 수고를 같이 하면서 파티를 열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그 축제를 벌이는 날에 다윗이 10명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 이 많은 동물들을 키우는 이 나발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하인들을 시키고 하겠죠. 이거를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보호해줬단 말이죠. 뭐 동물이 오는 거 보호해주고 산적들이 오는 거 막아주고 그래서 해 입은 게 없어요. 해 입은 게 없어서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하면 도와주겠거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정당한 거고. 근데 10명의 이제 소녀들을 전령을 보내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러하니 좀 다윗이 시켜서 우리가 왔으니 얘기를 좀 들으라고 설명을 쭉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이 가서 나발한테 얘기하겠죠. 다윗의 전령들이 와서 이러이러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이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주냐. 요새 그 노예들이 주인한테 쫓겨나는 노예들이 하도 많은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전령들 10명이 다시 가서 다윗한테 그대로 얘기했더니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300명을 산대시켜가지고 칼을 다 차라. 무장해라. 300명을 차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200명은 참 다윗이 지혜로운 게 자기가 있는 데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200명을 거기다 딱 남겨놓고 300명을 데리고 그 나발한테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쫙 다 그러니까 축제하는데 그냥 다 생명 있는 거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거예요. 정당한 방법에 다 죽이는 거예요. 해줬는데 다 보호해주고 그만큼 그것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 해줬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안 해준 거에 대한 그 피해 보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그 나발의 하인들이 그 부인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전령 10명이 와서 이러이러 해서 부인 나발한테 주인님한테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좀 화가 잔뜩 나서 다윗의 구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냥 정신이 보떡 나가지고요. 이제 짐을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야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야 볶은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20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났어요. 여기서 딱 만났어요. 참 지혜롭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23절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이 동작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 여자는요 갈멜 지방에서 거부예요. 거부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벤지 500 마이바흐를 탁 타고 다니는 이 사모님께서 저쪽에서 말 타고 오는 장군
그래서 다윗이 뭐 장군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싸움을 했으니까. 그냥 뭐 힘없는 장군이 말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땅에 딱 내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일이냐고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게 참 지혜가 있다고 나중에 칭찬하는 게 이 지혜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널리지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위스덤이란 말이죠. 위스덤은 믿음 안에서 생기는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스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지혜를 많이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 살아가는데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안의 여정에서 옳고 그른 거를 따지려면 위스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이에요. 지금 거기서 바짝 내려가지고 정말 이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는 둘째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바짝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은 그때 왕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 장군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들 300명, 500명 데리고 그냥 숨어 다니는, 사울한테 쫓겨 다니는 하나의 도망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란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한테 5가지 얘기를 여기서 해요. 이 25장에서 5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이 종의 모습을 다윗한테 다윗은 지금 마을 위에 떡 있는 거예요. 마을 위에 타고 앉아서 아래 내려보는 거예요. 그 갈멜의 거부 여인을 사모님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24장 보니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자기한테 돌리래요. 이 죄악을. 거기 있는 축제에 온 모든 사람을 다 죽일 판에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죄악을 자기한테 돌리래요. 근데 사실은 아비가일은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비가일은 죄진 게 하나도 없고 죄는 나발한테 있어요. 아비가일이 죄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만나지 못한 게 죄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크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요. 자기가 그 남편의 죄를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예요. 이거 할 수 있냐 말이죠. 이런 부인 참 그렇죠? 이런 그저 사모님 이런 부인은 훌륭한 부인 아니에요? 참. 우리 사모님 최고야. 진짜. 사모님도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남편이 속쓰기여도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남편은 다 돌아옵니다. 착하게 만들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남편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자면 큰 소리 치란 말이죠.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은 나발이에요. 그 사람 나발이에요. 나발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죠. 나발이에요. 근데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 남편의 죄를 나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요. 이 말이에요. 25절에 보면요. 어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항상 주라 그래요. 주.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주께서 보내신 전령들을 내가 못 본 게 내 큰 죄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요. 참 이거 보세요. 이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 여호와, 자기가 믿는 아비가일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윗의 그 이름 내 주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동등 한 선에다 둬요. 한 선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쭉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자꾸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망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의 그 마루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무릎 땅을 얼굴에 대고 있는 아비가일의 눈은 저 하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등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Bundle of Life 하고 영어 싸게 무슨 생명 싸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영어로 하면 Bundle of Life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Bundle 하면 이 싸, 그러니까 Bundle of 뭐 letter 그러면 편지 묶음 뭐 이런 뜻이거든요. 편지를 한 묶음 하면 번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 묶음이라는 걸 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번들 오브 라이프 그러면 그 생명이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다윗의 생명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묶음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한 묶음이잖아요. 그죠? 한 묶음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아비가일 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로 보고 번들 오브 라이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 눈에 보이는 다윗한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 시선에서 보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는 이 눈은, 아비가일이 보는 다윗을 쳐다보는 이 눈은 보통의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나와 있잖아. 이 추운 날에, 이 추운 날에 여기 나와 앉은 이유가 뭐일게? 우리 눈이 열려서 정말 이 아비가일이 보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나발이라는 정말 세상에 잊지 말아야 될 이 인간의 부인이 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남자를 답답하게 생각하며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이 아비가일의 눈에는 이 다윗은 역시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싸게에 있는 사람이다. 장차 왕이 될 것이고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5가지의 나중에는 또 다윗한테 축복까지 해줘요. 아비가일이. 그 26절에 동등하게 이렇게 보죠.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는 이 말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단 말이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울을 분명히 죽이면 만사형통 모든 길이 편안해요. 근데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죽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서 죽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인다고 마음 먹고 만약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내 속에 있는 정말 악한 게, 정말 악하고 잔인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악한 게 나와요.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내 속에 정말 나타내면 안 될 그 악함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사람을 만약 행동으로 옮겨서 죽였다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정말 백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것 같아. 그거를 다윗이 막는 것 같아요. 자신을 막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 왕이라고 세워서 죽이지 않는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건 보통 생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를 죽이면 내 속에 있는 정말 살인적인 그 마음이 감정이 다시 솟아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요. 막 요새는 막 토막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그 잔인함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다윗도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억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큰 과제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살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만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억제해야 될 것,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누르고 억제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다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유 기름 부은 자니까 죽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내 죄의 본성을 나타내지 않게 하고 자꾸 죽이고 하는 것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심령이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있겠죠. 그런 마음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함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잖아요. 살인하는 마음인데 주의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심령에 같이 있냐 말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억제하고 눌렀을 때 주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 심령에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악함하고 같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 이 말이 안 되죠. 악함을 누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종이 27절 보니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가져온 다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허락받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종한테 주게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말 하나하나가. 28절에 보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다. 이 축복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용서를 빌려온 사람이 그 눈이 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이제 축복으로 넘어가요. 반드시래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일이냐 아니냐는 이게 이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일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냐 그게 더 크게 범위를 더 넓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거기서 일원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자고 사울이 죽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아비가일의 눈에는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싸움은 언제고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의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이기시고 견디시면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축복을 해주죠.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보세요. 내 주의 생명은 뭐예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생명싸개에 쌓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같이 쌓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물매가 뭐예요? 다윗의 제일 상징적이잖아요. 물맷돌, 그죠? 이 물맷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났던 다윗이 그래. 내가 그 어렸을 때 골리앗을 이스라엘 온갖 사울을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이 벌벌 떨 때 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지. 그 생각을 나게 해준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러면 얼마나 그냥 숨어있던 내 영성이 다시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침체돼 있던 다윗의 영성, 화가 잔뜩 나 있던 다윗의 영성을 가라앉히게 해주고 그 속에 있는 영성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 아비가일의 이 축복된 기도가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지 읽을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 안 그러십니까? 백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게 추운 날에 이게 열이 버쩍버쩍 난다니까요. 너무나 감사. 여러분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은혜 받았던 시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냥 추위고 더위고 모르고 그냥 물불 안 가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했을 때가. 그 여호와의 사랑했던 그 사랑이 다시 낫길 바라. 이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일어나면 뭐 추위가 무슨 추워요. 그냥 그 뜨거움으로 벌벌 끓지.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숨어있던 내 깊숙이 숨어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쫙 하고 이 추위에 좀 일어나야지. 그게 패션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엔두시아즘이라고요. 엔두시아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열정, 정열, 열정. 하나님 안에서 열정. 아이고. 그래서 이 물맷돌 사건, 이 물맷돌 단어로 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아비가일이 다시 탁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그때에 죄 없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 피 흘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창피입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결정을 졌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한테. 이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또 내 지혜, 여기서 지혜 나오잖아요. 이 지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오히려 다윗한테 축복을 해주는 이 아비가일의 믿음은, 아비가일에게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안목에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발은 열흘 만에 죽습니다. 느닷없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38절이에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말씀을 마치는데요. 믿음에는 두 인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나발과 아비가일.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하시는 겁니다. 택하실 때에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 내일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해서 씻고 또 씻고 하면 다윗이 기름 부어서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안 되니까 그래 우리의 누구나 다 죄성이 있지 그 생각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씹어서 하면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깨달는 대로 은혜가 찹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야지 날씨 추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날씨 추워봐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으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속이 뜨거운데 바이러스 다 죽었죠. 옛날에도요,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자꾸 얘기를 하길래, 옛날에도 다 장티푸스 걸려서 죽고, 콜레라 걸려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 매스컴에 떠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매스컴이 뭐 뻑 한 사람 지금 또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무섭게 만들지 그랬더니 가만히 다 듣고 있더니 그런데 맞아요. 그러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죽은 사람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에 지금만 그러나 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죠? 괜히 그렇게 겁을 주는지 몰라. 아유, 예,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할 거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목이 아프고 코가 담담하면 소금물 하십시오. 소금물해서 이게 가글로 해서 자꾸 씻어내시면 저기 바이러스는 다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금년을 멋있게 마감하고 또 내년은 신년을 또 멋있게 한번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두 사람을 봤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받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